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9년도 4월 7일 주일 예배 열왕기상 18장 또 열왕기상 19장 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에 말씀 주신 것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 설교는 이화견 목사님이 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북이스라엘이 초대왕 여로보암이 만든 거짓교리 금송아지 그를 세우고 거짓교리를 끝까지 전하다가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한 그 여로보암. 그러나 그 뒤에 나왔던 왕들이 계속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말갛게 또 쓸어버림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엘리야 시대 때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세벨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숨어 살아야 되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이 바알의 선지자 이세벨을 떠받드는 그 태양신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철저하게 진멸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가뭄이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이 엘리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박멸이 되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비를 내리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4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35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36절. 물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왕이 아합이 나오죠.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합입니다. 그 아합이 인생을 살면서 그 총각일 때,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기를 바랬죠.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이 아주 용모가 화려한 여인을 만나면 참 인생이 행복할 거야 해가지고 아주 용모가 아주 화려하고 이러한 여인을 맞이했는데, 이제 그녀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벨과 함께 이제 인생을 살면은 행복할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이제 자식을 낳았습니다. 과연 그 아이들이 과연 행복하냐. 결국 그 아합의 아들 그 70명이 어때요? 자기를 가르치던 과외 선생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이제 아하시아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어 죽었죠. 그리고 여호람은요. 여호람은 예후에 의해서 화살에 맞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 자식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섬기는 그 바알을 따라서 이제 인생을 살았죠. 그 엄마가 믿는 바알, 태양신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양신이 나를 지켜줄 거야. 바알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결국 다 죽이셨습니다. 자, 왕하 9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하 9장 30절.
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지금 예후가 나오죠.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을 죽이셨습니다. 어떻게 죽이셨냐 하면은 창문 바깥으로 던져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시체를 개가 뜯어먹고 손바닥 뼈와 골 조금 밖에 남은 것이 없도록 그렇게 개들이 시체를 다 뜯어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세벨의 인생이 이제 끝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 죽기 전에 아합이 먼저 이제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그 아합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합이 죽으니까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됐죠. 그 이제 여호람을 이제 예후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하시아 왕은 이제 병들어 다락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어 죽고, 이세벨은 이렇게 창문 바깥으로 집어던져 버려져서 죽고, 그리고 그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이 자기를 교육하는 과외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세벨의 인생이 끝이 나버렸는데요. 자, 왕하 10장을 보겠습니다. 왕하 10장. 자, 그 이제 아합의 아들 70명이 10장 1절 말씀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곳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이때 이제 예후 하나님이 그 이세벨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하시고 아합의 집안을 말갛게 쓸어버리고 이제 결정을 하시고 예후를 통해서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이제 진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세벨은 죽은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합의 아들 70명이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아합의 그 아들들, 이 70명, 과외를, 이 아이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에게 이제 예후가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6절에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7절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8절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하고 9절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10절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중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11절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래서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제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이제 시집을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이었고, 남유다는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었는데, 이제 여호사밧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 하면은, 북이스라엘과 이제 맨날 싸울 필요 없이 사돈관계를 맺으면 서로 이제 화친이 돼가지고, 이 남유다도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딸 아달랴를 이제 며느리로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 아이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왔어요. 여호사밧에게.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 아들이 여호람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그 여호람하고 이제 아달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유다의 며느리가 이제 아달랴가 들어온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이 아달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남유다가 아주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아달랴가 자기가 이제 그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됐거든요. 여호람하고 이제 그 아달랴가 이제 왕이 됐어요. 여호사밧이 죽자. 여호람하고 이제 아달랴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됐는데요. 이제 그 아달랴가 뒤에서 꼬작질을 해가지고 여호람의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호람의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동생들이죠. 시동생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유다를 쳐들어온 나라가 있었거든요.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여호람은요,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는데요. 이제 왕을 8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8년 동안에 얼마나 그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 아달랴, 태양신 섬기는 아달랴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의 대한민국하고 똑같죠. 지금 로마 가톨릭 예수회가 지금 자기네 세상에 온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을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이 이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아달랴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달랴로 인해서 이제 이 여호람이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의 말을 듣고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인 거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8년 동안 왕을 한 다음에 여호람이 이제 창자가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창자가 썩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 있지만은 아무리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뭐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를 썼지만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창자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병으로 이제 고창병이라고 하나요? 창자가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이 여호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됐죠. 그 아하시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누구예요? 여호람. 그때 당시 이제 여호람이 왕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죠.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달랴가 있잖아요. 아달랴가 자기가 이제 유다에 있는 왕의 씨를 다 진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아달랴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남유다의 그 왕자들이 아달랴의 후손도 있고 다 이제 또 다른 여자들을 통해서 나온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왕의 씨를 진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거의 이제 6년째 이렇게 이제 왕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아달랴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 와중에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를 이제 여호와의 전에 숨겨놓고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죠, 그죠? 숨겨가지고 이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아스는 아달랴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아니에요. 다른 여인에게서 난 아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난 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서 이제 숨어 기르다가 거의 이제 아달랴가 7년째 될 때에 아달랴를 죽여요. 아달랴를 죽이고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이제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요아스를 왕으로 앉히고 아달랴가 죽으면서 이제 아달랴의 인생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을 했습니다. 자, 왕하 11장을 볼까요? 왕하 11장 1절.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11장 2절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3절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네. 그래서 이제 제 7년에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제사장들과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같이 하고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결국은 이제 아달랴를 죽이죠. 네. 그래서 11장 어디를 볼까요? 11장 13절 볼까요?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14절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위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가 반역이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한 이 악한 이 아달랴가 자기가 정권을 잡으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아니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다시 권력을 잡으니까 반역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단이니 그게 이제 이 아달랴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15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16절 이에 저희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달랴의 비호를 받으면서 떵떵거렸던 그 로마 카톨릭이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때 얘네들이 믿는 게 지금 태양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바알의 당으로 가서 이제 완전히 그냥 다 죽이고 맏단 제사장을 죽였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 죽이게 된 거죠. 다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1장 20절에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의 이름은요 12장에 나와요. 요아스의 엄마의 이름이 그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사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아스의 엄마는 유다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제 아달랴가 이제 그 왕의 씨를 진멸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7년 동안 이제 7년째 이제 그 죽임을 당하니까 그렇게 이제 다스렸는데 그 아달랴가 자기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그 아달랴의 모습이 이세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세벨이니까 아달랴의 엄마가.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똑같이 하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아달랴. 그리고 얘가 이제 누굴 죽였어요? 아달랴가 시동생들을 다 죽인 거잖아요. 왕의 씨들을 다 죽인 거잖아요. 그죠? 그 왕의 씨를 진멸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들 뿐이겠습니까? 뭐 동생들 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람의 형들은 먼저 여호람이 살아있을 때 죽이고 여호람이 죽은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됐잖아요. 그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요아스를 유모가 이제 숨기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위시해서 그 여호와의 전 안에다 숨겨가지고 요아스가 이제 7살 때인가요? 그때 이제 왕이 돼서 아달랴를 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아달랴,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 집안들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주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죄냐?
자, 왕하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왕하 19장 1절. 왕하가 아니라 왕상이죠. 예. 왕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한지라.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여기서 저는 이제 엘리야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예.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오고 있죠. 내가 이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고통으로 들어간 이유는 바로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이세벨 들어오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짓 교리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남유다에 갈 것 없어.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완전히 마귀가 속이는 거죠. 왜? 남유다의 그 여호와의 전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 그러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죠. 그림자. 그 언약궤 위에 뿌려진 그 피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신 예수님의 그 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제사를 지내면서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씻었어. 내가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을 이제 그들이 받아들여서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의 왕이 이 복음으로 가는 발걸음을 철저하게 막고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갈 것 없어. 예루살렘에 갈 것 없어. 여기도 금송아지야. 여기 앞에서 제사 지내. 까짜죠. 그러니까 까짜. 예. 결국 뭐예요? 금송아지가 오늘날 종교당에서 믿는, 종교 예배당에서 믿는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것이 이제 까짜 교리입니다. 그 교리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짜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까짜 여권으로 여행을 할 수 있나요? 하다가 잡히면은 완전히 그냥 감옥 가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거죠. 그죠? 까짜. 중국 사람들이 이제 까짜를 많이 만들더구만요. 그 쌀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까짜를 만들었어요. 그 까짜 쌀을 먹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탬이 됩니까? 병 걸려 죽는 거예요. 까짜.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걸 몰라요? 그 교리 때문에. 예배당에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기 위해서 이제 예배당을 갔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철저하게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이제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리를 먼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리를 들으면 어때요? 원죄는 씻었구나. 과거죄는 씻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구나 하는 그거를 발견 못하게 한다고. 왜? 원죄는 씻었구나. 이제 앞으로 짓는 자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자백하면 씻어지네. 그러니까 어때요?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 이 말씀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이 그 까짜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까짜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인 것도 모르고, 그 이제 어때요? 아니, 구원을 받으려면은 내가 철저한 죄인이 돼야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인간이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구원을 받는데, 거기 오기 전에 벌써 어때요? 오기 전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가 씻어진다. 원죄는 씻었네. 이 가짜를 믿으니까 이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죄인이잖아요. 죄사함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안 나오게,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오게 안 하는 거,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짜 교리.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왕하 이제 19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왕하 이제 18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가 다 가짜인 게 드러나니까 누가 죽여요? 백성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가 왔어요. 비를 내렸어요. 하나님이. 가짜 선지자들이 다 죽으니까. 왜? 가짜 선지자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의 그 가뭄이 끝나고 비를 내려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아주 하나님의 종이네.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려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게 그것이 이제 밝혀져야지 그 일로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8장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도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왕하 19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합이에요? 이세벨이에요? 이 아합은 어때요? 거짓 선지자를 다 모아줬잖아요. 그죠? 갈멜산에 모으라. 엘리야가 850명을 바알 아사랴 선지자를 아합이 다 모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판이 난 거잖아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엘리야가 믿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었어. 영원히 죄 없어 이러와. 이 복음을 믿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밝혀지고 그 번제물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가짜 선지자들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고 백성들이 이제 죽였는데 아합은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가짜 선지자들이 이제 진멸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합이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합은 허수아비다. 아합이 이세벨을 만나면서 그렇게 이제 걔가 이제 여기서 이세벨은 로마 카톨릭, 여러분이 로마 카톨릭이다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로마 카톨릭이기 때문에. 태양신 믿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이니까 썩는 거죠. 아주 태양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주 더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세벨을 만나면서 이제 그렇게 고통스러운 걸로 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태양신을 믿게 되면서 유다가 믿는 그 어떤 이 복음, 뭐로 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태양신으로 믿게 되면서 아주 고통이 시작이 된 겁니다. 더한 고통이. 금송아지 믿을 때도 고통스러웠는데 이 태양신 믿으면은 어마어마하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자, 아합은 나 혼자 기쁘게 살면 된다. 이래서 이제 이세벨과 태양신 믿는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뭐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도 시집간 아달랴, 뭐 남쪽도 그냥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달랴는 죽고 비참하게. 자, 이세벨의 바알 제사장이 850명이었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해가지고 850명. 그 사람들이 엘리야에 의해 85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세벨이 정치를 하고 이제 아합은 허수아비죠. 자, 열왕기하 18장에 갈멜산에서 이제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그냥 휩쓸었던 그 바알 제사장, 아주 정치 권력 밑에서 휩쓴 그 제사장 850명이 그 바알 선지자가 이제 죽임을 당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그 이야기를 이제 이세벨에게 했기 때문에
이세벨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엘리야를 이제 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허수아비다라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아합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내가 저 여자를 움직일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자기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세벨에게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예, 그것도 이제 이방 여인들 주로 이제 왕의 딸들을 데려다가 이제 부인을 삼았죠. 그러면은 이제 야, 우리가 이방 나라 백성들과 이제 혼인을 하면은 그 나라도 이제 우리와 하친을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어. 이 육신적인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딸들을 갖다가 부인으로 취해가지고 부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이 솔로몬이. 근데 부인들이 어때요? 세력을 점점 잡으면서 자기가 믿는 이방 신들을 하나하나 들여와가지고 결국 아주 끔찍한 그 외 자기 자식을 불에 살르는 뭐 몰렉 신이라든지 암몬 신이라든지 뭐 각 나라에서 다 들여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들이 자기 마당에 세워놓고 이러면서 이제 우상단지가 되도록 그 빌미를 넣어준 왕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남으로 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이 이제 솔로몬.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가 이제 솔로몬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말년에 와가지고 그 어떤 이방신이 들어오는 자기 결혼을 통해서 이방신이 들어오는 통로를 빌미를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허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 남유다가 아주 그냥 우상에 또 물들어가는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솔로몬의 말년의 생활입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랬어요. 아우, 내가 저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인들이 그러지를 않아요. 예, 자기의 신을 안 버리죠. 자기들의 신을 들여놓고 우상단지가 되게 유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남과 북이 갈라지고요. 아합 한 사람, 북이스라엘은 아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을 해라.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했고요. 라헬뿐만이 아니라 이제 4명의 부인을 얻게 됐죠. 라헬, 레아, 비라, 실바 이렇게. 근데 그 전에 이제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이 에서가 있었잖아요.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야곱과 에서. 근데 이제 에서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가 야곱이고 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거절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 에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니까 부모가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리브가가 이제 그거를 알고서 야곱을 이제 외삼촌 집으로 보내죠. 하란으로.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결혼을 하라 그래갖고 이제 하란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결국 이제 이 라헬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인이 4명이 이제 있게 됐는데, 자,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 인생이 달라지죠. 어떤 결혼을 해야 행복한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합이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스벨에게 의해서 끌려다니고, 아합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거를 알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너무 세게 나가니까 이세벨에게 눌려서 말을 못하죠. 결국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나 이제 이 아합은 거짓 선지자들 400명. 그 이제 엘리야가 이제 850명을 박살을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어때요? 400명의 또 바알 선지자가 또 있어요. 그죠? 예. 40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누가 아합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이제 아합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가지고 아니야 거짓말하는 영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누가 아합을 꿰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거짓말하는 자 영이 뭐라 그랬어요? 그 마귀죠, 그죠? 내가 저 거짓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겠나이다. 예, 그래서 그래 봐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이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어요?
아합이여 싸움에서 나가면 이깁니다. 그랬죠. 근데 미가야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아합이여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아합이 400명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 싸움터에 나가서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찝찝하니까 이제 변장을 하고 나갔어요. 예, 여호사밧의 옷을 입고 나갔죠. 사돈 여호사밧과 이제 같이 나갔는데 여호사밧 왕의 이제 왕복을 입고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한번 쏴볼까? 이러고 쐈는데 이제 아합을 맞춘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예, 거기서 죽고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화살 맞은 상태로 계속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막다가 아주 그냥 비참하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은 것이 이제 아합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아합이 비참하게 죽었다. 자, 열왕기상 18장에 열왕기상 18장에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서요. 이제 왕상 18장은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박멸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때는 이제 3년 반 동안에 이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북이스라엘이 아주 물이 없어서 이 아합이 그러니까 말이 다 이제 죽고서 이제 몇 마리 안 남았으니까 예. 국내 대신 오바댜와 함께 이제 꼴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어요, 아합이. 자, 그때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그러니까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3년 반의 가뭄을 엘리야에게로 돌리죠. 사실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아합이 믿는 그 태양신 때문에 온 건데. 이세벨로 인해서. 자, 이제 어제 평택을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이제 평택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그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참 불가한 일이죠. 자, 어떤 목사가 있잖아요. 그 교회를 예배당 큰 거 하나 지으려면은요. 그냥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정말 젊을 때 시작을 해서 예, 수십 년 동안 이제 신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어떻게 해가지고 또 대출도 좀 받고 이래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짓기 때문에 이 예배당 하나 크게 지으려면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예배당이 아니라 그 건물을 보면은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 큰 예배당이 있잖아요. 한 도시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한두 개, 전국을 다녀보면은, 만약에 이제 조그만 도시다라고 할 때도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예배당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몇 동에 하나씩 이렇게. 그것도 조그만 게 아니라 아주 결혼 예식장만한 거. 그 건물이 도시 하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정상적으로 세워진 건물이 아니다. 누가 뒤에서 대주는 인간이 있다. 예. 그렇게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 앞에서 외쳤죠. 이 사기꾼들아. 제가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저한테 전도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 다니는다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4장에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라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머니 신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장길자가 이제 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율법과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신 어머니가 어디 있어? 하나님은 한 분이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고,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이제 또 내려오신 분이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이렇게 된 거죠. 아주 완전히 왕사기꾼들이죠. 그 여자들은요, 다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들. 뭐, 마리아를 뭐, 로마 카톨릭에서 뭐, 마리아를 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하늘 여신이요. 마리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일 뿐이요.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잠깐 빌린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기도들을 들어달라고. 그 어떻게 감히 인간을 갖다가 그렇게 막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참남됩니다. 아주 그냥 완전 사기꾼들 그냥.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 앞에서 외쳤습니다. 이 사기꾼들아, 뭐 장길자를 뭐 하나님의 뭐 어머니 뭐 장길자, 이 미친 것들,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어. 자, 지금요, 그 아합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참 지금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들어가지고 아주 앞이 캄캄한 인생을 사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엘리야에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엘리야에게 너 때문에 가뭄이 왔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갈멜산으로 네 옆에 있는 선지자들 다 말아.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이 이제 갈멜산에 모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50명은요, 그들이 뭐 하나님 얘기 안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맨날 기도합니다, 왕이요. 비 오게 해달라고 어제도 기도했어요. 3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잠 안 자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그냥. 그죠?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권력과 하나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서울 게 없죠. 자, 이들이 이세벨이 믿는 그 태양신을 믿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850명이 결국은 태양신을 섬긴다 하면서 누구를 섬깁니까? 이세벨을 섬기고 있죠. 로마 카톨릭이 태양신을 섬긴다. 마리아를 섬긴다. 이러면서 사실은 섬기는 게 누구예요? 카톨릭 교주 신부 수녀. 수녀는 이제 뭐 아주 일을 많이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 교주 신부들을 섬기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죠, 그것이. 자, 이세벨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면은 뭐,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이세벨이. 자, 열왕기상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6절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을 가니라. 예. 자, 이제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엘리야를 아합이 만나기 전에, 예, 이때 이제 먼저 오바댜가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만났어요. 먼저 오바댜가.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오바댜가.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나를 아합에게 인도해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벌벌 떨면서 엘리야요, 내가 엘리야님, 당신을 오바댜 아합에게 여기 있다,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알려줬는데 하나님이 또 당신을 숨기시면 제가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엘리야하고 이제 아합이 만나게 돼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예, 그래서 이제 16절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그죠? 18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